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11절부터 17절까지 읽고 17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아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본 29장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다윗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 보이는 딜레마에 처해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않게 이 블레셋의 지휘관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시글락으로 내려오게 됐다. 그게 이제 앞에 마지막 절이었어요. 29장 11절. 근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아찔한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해 온 일에 겪게 된 가장 큰 위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 다윗이었는데 그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냐면 재산을 모두 다 잃고 가족들을 잃고 그리고 함께했던 동료들이 등을 돌리게 되고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말 그대로 순식간에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앞이 캄캄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다윗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이런 가운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뚫고 나갔는가, 그걸 통해서 또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만날 수 있는 큰일, 감당이 안 되는 어려운 일을 또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 평소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경건의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먼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처하게 된 급박한 상황이에요. 자, 1절 보십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돌아와 보니 그 말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 여기서 잠깐 또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좀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유다 땅에 있다가 블레셋의 가드로 피했습니다. 가드로 망명했어요. 거기 있다가 가드 왕 아기스에게 요청을 해서 저 변방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아래 블레셋의 변경 시글락에 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드 왕이 다윗을 그러다가 상당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다윗을 불러 올려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기서 저 위에 아벡까지 올라갔죠. 아벡까지 뭐 집결지였죠. 집결지.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이 같이 가는 것을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돌아오고 블레셋군은 저 위로 수넴으로 이스라엘과의 이제 일전을 위해서 수넴으로 향하게 됐죠. 다윗이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 내려왔어요. 돌아왔어요. 그 거리가 한 90km 정도 됩니다. 여기 서울에서 한 원주 정도 거리가 될까요? 성인 남성의 행군 속도로 하면은 3일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절에서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네겝과 시글락을 그들이 침노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겝이라고 나와요. 시글락과 네겝을 침노하였다. 나중에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또 이 헤브론 남쪽에 또 이스라엘 전부 다 이들이 약탈했어요. 특별히 네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남쪽, 남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고유명사화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의 그 광야 지역을 네겝 이렇게 네겝 여기서는 네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병사들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약탈을 하는 그러한 이제 참화가 일어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지도를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져 있었느냐 2절에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누가 이런 일을 했다고요? 아말렉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 자주 우리가 들어온 족속인데 이들은 하나의 국가는 아니에요. 거대한 무리의 도적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처가 없이 유랑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규모가 커요. 나라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로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주 타겟이 뭐냐면 아주 비열한 족속이다. 주 타겟이 뭐냐면 약자들만 친다. 정규군을 상대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약자들, 뒤에 처진 사람들, 아녀자들, 아이들, 노약자들 이들을 급습해가지고 죽이고 재산을 약탈해서 그걸로 생활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헤렘 전쟁을 명하셨죠.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다윗이 시글락에 내려와 있을 때 한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자꾸 치곤 했어요. 사무엘상 27장 8절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사람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잔인한 무리들인데 왜 한 명도 안 죽였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잡아가서 노예시장에 팔아넘기는 거죠. 노예시장에 팔아넘기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죽이지 않고 끌고 갔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 아말렉이 특별히 이 시글락을 친 것은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었다고 봐요. 자, 첫 번째는 복수입니다. 다윗에게 당했잖아요. 다윗에게 당해서 다윗이 다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을 때는 그들을 살려두지 않았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보복을 하는 거예요. 보복을. 그래서 여기 시글락을 불태웠다 하는 거기서 그 좀 풍겨지는 뉘앙스가 그거예요. 완전히 남겨놓지 않겠다. 그거 아닙니까? 완전히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들이 전술적인 계산이 있어요. 뭐냐? 정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병사들이 전쟁에 참여하러 저 위쪽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전쟁이 참여하면 빨리 못 돌아오잖아요. 빨리 못 돌아오니까 이제 이 시글락을 이렇게 약탈하게, 침노해서 약탈하게 된 것이죠. 자, 3절 보십시다.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건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반응이죠.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픈 거는 뭐예요? 가족을 잃었단 말이에요. 가족. 예. 그것도 가족 전부를 잃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슬픔 중에서 이게 가장 큰 슬픈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막막한 거예요.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누가 어떤 놈들이 와서 그래서 어디로 사람들을 끌고 갔다면 어디로 끌고 왔는지 뭐 도무지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5절에 보면은 5절 다윗도 자기 두 아내를 잃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의 부하들을 특히 힘들게 했던 것은 자녀들 때문이었다고 여기 보게 되면 다 모든 가족들이 다 슬프지만은 이 자녀들 때문에 그 자기 어린 자식들이 그 잔인한 무리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을 학대와 고통을 생각을 하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빠들의 마음이. 여기 보게 되면 마음이 슬펐다 이렇게 나오는데 슬프다라는 이 단어에 쓰다라는 단어가 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쓰라리다는 거예요. 쓰라리. 그 자식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그들의 영혼 속까지 쓰라려 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태가 여기서 그치지를 않고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진행이 되는데 뭐냐면은 이들의 슬픔과 쓰라림이 분노로 이어지는 거예요. 분노, 격한 분노가 그들에게서 치솟아 오르게 됐단 말이에요. 이 분노가 누구를 향하게 됐냐? 지도자인 다윗을 향하게 됐어요. 지도자인 다윗을 향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시게 되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뭐하자? 돌로 치자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다윗도 동일한 지금 일을 겪은 처지인데 그리고 이 돌로 친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뭐 칼로 찔러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개적인 사형 방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대참사의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참 다윗으로서는 참 괴로운 상황인 것이죠. 근데 부하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 정도로 그들의 슬픔이 극에 달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 완전히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고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장 다윗을 돌로 차라. 막 이런 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웅성웅성하고 이미 대세가 그쪽으로 기울었어요. 반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까지는 사울 왕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블레셋 군대를 인해서 위협과 고통을 겪었는데 지금은 그동안에 함께 해왔던 동료들이 이렇게 매정하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람을 이런 자리에까지 놔두시는구나. 완전한 혼자예요. 완전한 외로움 속에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완전히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는 붙들고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거기까지 데려가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6절 중간에 보게 되면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여기서 다급했다는 것은 고통을 겪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또 무슨 뜻이 있냐면은 둘러싸이다, 포위되다, 묶이다 그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이 말은 다윗의 지금 심정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 포위를 해가지고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옥죄어 오는 그러한 느낌. 그 속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고통을 느끼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이 단어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면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까지 등을 배신을 하고 죽이려 들어요.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보통 두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게 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고 이렇게 본문에 나와요. 다윗은 상황이 자기를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6절 뒤쪽에 보시게 되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 추격을 시작하는 다윗이에요. 7절과 8절은 따로 읽지는 않겠어요.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해서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제사장 아비아달이 나와요. 아비아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나라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과 그 유아들까지 다윗에게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다 학살했죠. 그때 구사일생으로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이 다윗에게 피신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 황망한 중에 에봇이라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가지고 왔어요. 대제사장. 그럼 왜 이 에봇이라는 언급이 나오느냐?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은 적법한 수단입니다. 율법에서 토라에서 허락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인 이 에봇의 가슴판 속에 두 보석이 들어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우림과 둠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사장이 왕을 위해서 나라에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스 아니면 노. 정확한 방법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그 답이 둘 중에 하나였을 예스 아니면 노로 답이 주어졌을 거라고 보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주 확실한 답을 주셨네요. 8절 맨 뒤에 보게 되면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세 가지로 답을 주고 계셔요. 첫 번째는 추격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세 번째는 네가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도로 찾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구원하다, 구조하다 그런 뜻이야. 네가 반드시 그들을 구조해 낼 것이다. 세 가지로 답이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 차례 하나님께 물었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에서 잠깐 사울이 급박한 상황에서 둘 다 급박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비교가 좀 되십니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물었죠. 그렇죠? 율법이 금한 거예요. 다윗은 율법이 허락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죠. 사울의 경우에는 원하는 답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나타난 사무엘까지도 답을 주지 않고 원하는 답을 주지 않고 일어날 재앙만을 예언을 했죠.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아주 격려가 되는 답을 주고 계시죠. 대조가 되시나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답을 받은 다윗은 바로 추격을 개시합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입니다.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왜 이 스토리를 얘기하냐면 이게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지금 어디까지 와서 그랬다고요? 부솔 시내예요. 자, 여기도 잠깐 지도를 통해서 제가 위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에서 출발해서 지금 부솔 시내까지 왔어요. 자, 이스라엘의 많은 강이나 시내는 와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와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게 와디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와디라는 것은 뭐냐? 깊이 패여 있는 골짜기 밑 바닥에 있는 일종의 건천이에요. 평소에는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은 금방 홍수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또 곳이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골짜기 밑에 바닥에 패여 있는 이 와디. 이 부솔도 그거예요. 이 부솔도 이 와디, 하나의 와디. 여기서부터 쭉 천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남부 유다 지방에서 가장 크고 깊이 있는 와디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너야 되는데 이게 많은 힘이 들어간다. 깊이 양옆이 가파르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건너서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드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군사들은 저 위에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 3일 길을 왔죠. 3일 길을 걸어왔어요. 그 다음에 쉬지를 못하고 쉬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쉬지를 못하고 바로 추격에 나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전부 다들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우선 굉장히 쉽지가 않고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고 오랜 시간의 행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정서적으로 많이 소진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이미 3일이 지났다고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가족들이 잡혀간 지가 이미 3일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이미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노예시장에 이미 팔려가면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 뿔뿔이 흩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200명은 여기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이 또 추격해 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지도를 내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우연히 만나게 된 길 안내자입니다. 다윗 일행으로서는 이게 정말 막막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 군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혹시 아말렉이 아닐까 추정은 돼요. 그러나 이 아말렉이 돌아다니는 이 남부 사막 지역은 아주 광활한 지역이에요. 거기서 그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남쪽 방향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계속해서 지금 부솔 시내를 건너서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병든 낙오자 한 명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였느냐? 아말렉과 같이 있었던 애굽인이었다. 애굽인. 근데 이 사람이 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자 버리고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3일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빈사 상태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이 발견하고 이제 불쌍히 여겨가지고 먹을 거를 주고 이렇게 마실 거를 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아말렉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이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정규 병사가 아니라 어떤 병사의 노예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도적되니까는 닥치는 대로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렛 사람이라는 것은 크레타 용병들로 보통 봐요. 크레타 섬에서 온 용병들로서 블레셋을 위해서 고용되었던 그 병사들로 봐요. 그래. 그 다음에 유다, 갈렙 이거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남방도 역시 네게브예요. 그 다음에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아니 다윗과 부하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거예요. 예, 바로 그거잖아요. 지금 바로 그걸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딱 찾은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는 승리와 회복입니다. 이 애굽인의 인도로 아말렉 진영에 가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약탈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서 막 춤을 추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그게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 그가 애굽인이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아말렉 군대가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의 군사들은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은 이런 적을 보니까는 새롭게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개같이 빠르게 이제 적의 진영을 습격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전투의 기간이 17절에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이렇게 나와요. 우리말 번역에 따르면 이틀 동안이에요. 2일 동안이라고 나오는데 이튿날 저물 때까지라는 이 히브리어의 해석이 조금 불확실해요. 그래서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다고 보통 말을 해요. 근데 하루라고 해도 여러분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그들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 많은 숫자를 쓰러뜨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400명의 소수의 병력으로 많은 수의 적을 꺾은 것이에요. 그래서 몇 명만 살아남았다고요? 몇 명만? 예, 제가 이렇게 가끔 여쭤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서 잘 따라오고 계시나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 맨 뒤에 낙타를 타고 도망간 젊은 사람 400명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무슨 뜻입니까? 아말렉은 이 전투를 통해서 거의 진멸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되찾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얻었다. 19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찾아왔고 19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하나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와. 거기다 플러스 알파예요. 20절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무엇이라? 전리품. 전리품이라는 것은 여러분 적으로부터 빼앗은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잃었던 것 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빼앗아 소유하고 있었던 그 막대한 재산과 가축을 다 가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전리품의 양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리품과 관련된 얘기들이 그 다음에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겪은 일을 우리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다윗에게 드라마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겪은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요. 자, 여기서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냐? 또 어떤 질문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거지?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거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의 결과로 어떤 유익한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째는 나라적으로 오늘 이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말렉 족속이 거의 전멸된 것으로 보입니다. 400명만 탈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까지는 그동안에는 아말렉이 수시로 나왔어요. 수시로. 그런데 이후로는 약 300년간 언급이 안 돼요. 구약 성경에서. 나중에 저 뒤에 히스기야 왕 때 다시 언급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원수가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섬멸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원수가 적이 거의 섬멸되게 됐다.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됐다. 이건 얼마나 나라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건 역사의 기록이 돼서 남게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의 소유와 관련해서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정말 많이 갖게 됐다. 이제 또 이 결과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리품이 말이죠. 이 전리품을 가지고 다윗은 다음번에 나와요. 아주 선하고 유용한 용도로 씁니다. 나눠줘요. 근데 이게 또 어디랑 연결이 되느냐? 다윗이 나중에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일하고도 다 관계가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윗에게 또 한 굉장히 나중을 위해서 좋은 어떤 일이 또 일어났고요. 세 번째는 다윗 개인적으로.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의 믿음이 이번 일을 통해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갔을 것이에요. 왜냐? 이거는 이론으로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잖아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캄캄해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다시 한번 배웠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산교훈으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이런 교훈은요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설교에서 들은 거하고 또 달라요. 딱 내 뇌리에 박히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큰 영적인 유익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배우는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그건 다 알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또 참으로 유익하고 선하고 좋은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다윗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위기를 만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건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위기나 시련을 만났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을 그만큼 덜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아서 다윗에게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어느 한 군데도 그런 암시가 없어요. 어느 암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그 일이 고통스럽게 하는, 걱정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 일도 하나님의 주권적 그
인도의 가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일어난 거지요. 맞습니까? 예, 그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위기 자체가 문제냐? 그것보다는 이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고, 그걸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졸지에 맞닥뜨리게 된 이 위기에 그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중간쯤에 다윗이 크게, 거기서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짧은 한 절이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바라는데, 6절과 7절 사이에 뭔가 좀 간격이 있어요. 7이라고 써진 숫자 다음에 뭐가 있죠? 동그라미가 있죠? 성경이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할 때는 뭔가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시간적인 간격을 표현하게 되고, 몇 년이 흘렀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의미적인 간격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시간적인 간격보다는 의미적인 간격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상황을 막 그냥 부하들까지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자마자 바로 용기가 솟아올라서 7절로 직행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있었어요. 7절이 있기 전에 다윗에게 뭔가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다시 용기를 얻는 어떤 시간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인데, 자기가 먼저 일어서야 되잖아요. 자기가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완전한 고독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도 들었겠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일까?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너무 큰 일을 겪다 보면은. 그런 의심도 들었겠지만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윗도 그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듣고 배우고 체험해온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봤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거 자기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마다 나타났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안 보여도 지팡이와 막대기는 보인다. 그것이 나를 나에게 위안을 주십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잖아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도움의 손길, 사람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다윗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쫙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데, 그럼 이게 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다 거짓이었단 말이야. 나의 착각이야. 다 우연이었단 말인가? 그러나 우연이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지팡이와 막대기가 떠오를 것입니다. 다윗에게 바로 앞에 아기스 사건에서도 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진퇴양난이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 불가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쫙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 다윗이 왜 몰랐겠어요? 또 하나의 커다란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같이 부족한 자,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블레셋에 와서도 사실 한편으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자책이 있었겠죠. 적국으로 피신을 했으니. 그러나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이 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지. 나는 그걸 배워왔어. 그걸 경험해왔어.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저는 다시 한번 당신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저에게 일어난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사건도 다시 한번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이 하실 선한 이 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여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는 이것이 오늘 30장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 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다윗이 다시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부하들이 또 막 지치고 분노한 그 부하들을 다시 설득하고 우리가 가자 이렇게 힘을 내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6절 말씀에서 특별히 한 가지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그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의 하나님. 이거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나오긴 나오죠.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사무엘 상하에도 여기 한 번만 딱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없이 기록된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의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어떤 뉘앙스가 드시는 거예요? 다윗이 평생 섬겨온, 동행해온 하나님, 다윗이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이 배워온 하나님, 다윗이 기도 속에서 교제해온 하나님, 다윗이 찬양으로 노래한 그 하나님, 그런 느낌이 떠오르지 않나요? 굉장히 뭔가 친밀성이 느껴지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부를 수가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언약 백성의 하나님, 또 우리의 하나님, 경건한 자들의 하나님,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더 깊고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었다는 이 순간에, 그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의 하나님이 1인칭으로 바뀌게 되겠죠.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고 느낌표가 딱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죠. 이게 없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암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삶 속에서의 오랜 동행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서 알게 된 하나님인 것이죠. 예. 예를 들어서 야곱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왔잖아요. 야곱. 그러면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은 야곱이 딸 디나 사건을 겪은 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표현을 보시게 되면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환난 날이에요.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진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내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경험해온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워온 이 하나님이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배워온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면서 실제 하나님이 되셨을 때 우리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비로소 나에게 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18편 1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뭔가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크게 외치지는 않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2인칭이에요. 이것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그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길에서 힘들어도 이렇게까지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그런 분은 드물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도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평소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게 연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처음에 시작할 때 오늘 인용한 말씀이든가 아니구나 일부 예배 때였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다가 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무너지고 그냥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는 다 무너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신앙이 다 드러나요. 근데 평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임을 알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딱 되어 있었을 때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시련이 닥쳐왔을 때 오늘 30장 6절처럼 되는 거예요. 30장 6절. 우리 이름도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름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개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직도 혹 성경의 하나님은 있고 다윗의 하나님은 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은 있는데 그들의 하나님은 있는데 아직도 나의 하나님까지는 가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는 인생에서 닥쳐오는 시련 속에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저희 평소의 신앙생활 속에서 객관적으로 말씀 속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실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경건의 연습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삶의 위기가 저에게 닥쳐왔을 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구원의 하나님을 힘입고 이겨내는, 일어서는 가족들을 다독거려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소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